로마서 5장 2절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기초. 두 번째, 믿음의 결단. 먼저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기초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또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형성이 되고 생성이 되는가? 로마서의 기록에 의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확증하신 말씀, 이것이 믿음을 형성하는 기초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상황을 결과로 맺어가는, 결실로 맺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밥을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쌀과 밥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보리와 밥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또는 밀과 빵은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유사성이 있고 상관관계 안에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쌀은 밥의 재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쌀이 밥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쌀이 밥이 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쌀을 잘 씻어서 어디에 넣어야죠? 전기 밥솥에 넣어야만 합니다. 밥솥에 넣을 때 밥솥에 놓았다고 해서 쌀이 밥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기다린다고 해서 또는 1년 2년 기다린다고 해서 쌀이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필요하죠? 전기 코드를 꽂아야 하고 온으로 작동시켜야 거기서부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쌀이 밥으로 변화되는 수증기들이 배출되어지고 그리고 쌀이 익기 시작하면서 밥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말씀을 붙드는 힘들, 말씀에 은혜 받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믿음을 형성하는 기초적 작용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유효하고 활동력 있고 생동성 있는 믿음으로 작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전기밥솥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믿음이 정말로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삶을 바꾸는, 쌀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고 과정 안에서 끊임없는 그 변화와 성숙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을 토대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서 그 쌀을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작용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믿음이 생성되게 하고 활성화되게 하고 강화되게 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작은 사람이 있고 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몇몇 사람들에 대하여 나다나엘이나 또 몇몇 백부장이나 또
야이로 회당장이나 또는 이방의 여인이나 몇몇 사람에 대해서 진실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믿음은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믿음이 저 겨자씨 하나만큼이라도 된다면 저 산을 들어서 다른 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다.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크기가 다른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덧입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이 그 어떤 밥솥안에 전류가 흐르듯 삶의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고 주관하는 역사로 또 굉장히 강한 기운으로 기세로 그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실 때에 그럴 때 숙성하는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인 기도인데 기도는 달리 표현하면 언어와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기대하는 긍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먼저 흘러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긍정적인 생각이 흘러나오고 긍정적인 감정이 흘러나올 때 비로소 무엇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감사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대하실 분입니다. 천지 만유 가운데 우리 인간이 기대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미래를 왜 우리가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몫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변화적인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하고 또 우연히 어떻게 미래가 결정되고 이런 것이면 우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래의 주인 역시 현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과거의 주인도 하나님이셨고 현재의 주인,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처럼 미래의 역사, 미지의 역사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미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든 삶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관 안에 있기 때문에 역사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상고합니다. 이렇게 분류합니다. 과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과거로서의 현재, 과거로서의 현재, 과거적 모양을 가진 현재, 그 과거적 현재, 우리가 살아온 그동안 모든 시간들, 우리 출생서부터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예배 시작 전까지 다 과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과거는 하나하나의 점으로 연결되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과거적 현재입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지금은 현재적 현재입니다. 현재적 현재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지금 예배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적 현재 속에서 성령은 일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또 형성되고 이것이 발화하고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는 무엇입니까? 미래적 현재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존재로 현재적으로 통치할 미래입니다. 미래는 형태를 가지고 현재 가운데 살아계신 생존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미지의 시간들인 미래도 역시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끊임없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활짝 기도하고 오늘 이 때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행하셨던
경고의 말씀을 다시 재현하려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또 여러 제자들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완악한 세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이 없고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이 큰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데 동시에 불특정 다수, 동시대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이 적다. 네 믿음이 적다. 베드로가 풍랑 있는 바다에서 막 발이 빠져 들어갈 때, 울먹울먹할 때, 상황 안에 그야말로 압도당할 때, 이럴 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역시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믿음을 크게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달리 표현하면 적은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적군과 맞서려고 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지고 맞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미래니까 긍정적으로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기도는 생각일 뿐만 아니라 생각의 표출과 표현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선포이고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긍정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기초한 근거한 성경의 준거를 둔 그러한 선포, 그러한 고백이면 너무나 좋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굉장히 암울하고 곤혹스러운 상황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비파야 수금하게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도 대단히 어려운 시간이 많았습니다. 반역도 경험했고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사울왕에게도 쫓기고 블레셋에게도 몰릴 때도 있었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때마다 다윗이 주저앉지 않았고 그가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의 간절함과 애절함이 담긴 것이 바로 시편의 하나하나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때도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함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요동은 할 수도 있다. 나도 조금 위험도 감지하고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나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크게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가는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접어드는 고수가 있다 할지라도 또는 수많은 원수들이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상을 베푸시고 그 가운데서 일용할 양식과 먹고 마실 것을 도구를 지원하시고 또 여전히 격려하시면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임재,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기대하면서 그가 언어로는 범죄하지를 않습니다. 다윗의 강점은 언어로 범죄하지 않는다. 입술로, 혀로 범죄하지 않고 굉장히 긍정적인 선언을 계속합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의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힘있게 아주 100세가 넘은 노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포만큼은 청년 같고 믿음의 절정에 있는 사람과 같은 그런 고백과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 남은 생애 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함으로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푸른 초장이든 또는 쉴만한 물가든 반면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떤 인생의 고수에 접어든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선포를 가지고 혀의 권세,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면서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고백이, 너희 선포가, 너희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우리의 긍정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미래, 밝은 미래가
열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 강화되는가? 믿음은 결단할 때 강화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결단합니까? 사람은 모든 것이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부유할 때는 잘 결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매우 어려울 때, 0점에 섰을 때, 주밖에는 내가 가진 것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때 결단합니다.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였고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결단은 언제 나옵니까? 주밖에, 나의 소유는 주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라는 그런 상황 인식으로부터 결단이 나오고 이 결단을 통해서 믿음은 크게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결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역사가 없는 또는 행함이 없는 믿음과도 같아서 상황을 돌려서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간 당황스러운 일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뭐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어이가 없다고 하죠. 어이없다. 그런데 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어이는 무엇으로부터 온 거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국의 고유 언어 가운데 어이가 있는데 어이가 무엇입니까? 어이는 맷돌을 돌리는 나무, 맷돌을 그 홈에다가 꽂아가지고 돌리는 것인데 맷돌 두 개, 큰 돌덩어리 두 개 사이에 홈을 파고 거기에다 콩을 집어넣거나 팥을 집어넣어서 돌리면은 거기서 두부를 만드는 소재가 갈려집니다. 또 엿을 만드는 소재가 두 개의 맷돌 돌덩어리 사이가 돌아가면서 으깨지면서 그 국물을 가지고 두부도 만들고 묵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도토리를 으깨기도 하고. 그런데 어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막대기가 없으면은 맷돌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맷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돌덩어리입니다.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름 한 20cm 되는 이런 큰 돌덩어리인데 이거는 손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위에 맷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이. 어이가 있어서 나무떼기를 돌리면서 밑에 있는 돌과 위에 있는 돌 사이에 콩이 들어가서 으깨지면서 그러면서 그 국물들이, 눌린 국물들이 두부를 만들기도 하고 묵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엿을 만드는 소재로도 이렇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이가 없으면은 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이 맷돌을 돌려야겠는데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다. 그럼 어이라는 것은 상황적으로 정황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 어이라는 것은 결단입니다.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결단할 때 큰 역사와 큰 힘을 발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영웅은 어려운 시국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국의 영웅. 우리나라도 임진왜란 당시에 홍위 장군 곽재우를 포함하여 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났고 또 일제의 그 점령기에도 독립군을 포함하여 많은 장군들 그야말로 이범석이라든지 김좌진이라든지 홍범도라든지 여러 장군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나라가 평안했다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동네에서 조용히 살아갈 사람들이지 영웅이나 장군으로서 의병으로서 역할을 할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평안했다라면 조용히 한 지역에서 고을을 다스리는 또 군사를 훈련시키는 교관 정도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너무나 어렵고 위기, 그야말로
폭풍 전야 내지는 풍전 등화의 상태에 빠지니까 거북선도 만들고 거기에 여러 그 대포들도 연구하고 정비해서 외적을 격파하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위기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단을 초래하게 합니다. 의병들도 평안한 시기에는 의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6.25 때는 학도병이 있었습니다. 인민군과 중공군이 쳐들어올 때 학도병들, 학생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일어나서 총을 들고 인민군들을 대항해서 싸웠습니다. 군사훈련 한번 받지 못했고 사격훈련 받지 못했던 이 학생들이 15세, 16세, 17세, 18세 아직 다 성장하지도 않은 이 청소년들이 북한군을 맞아서 아주 온몸을 바치면서 싸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평상시였다면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나라를 위한 애국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나선 것입니다. 유관순도 마찬가지죠. 유관순도 그야말로 순국한 나이가 3.1운동을 했던 나이가 16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채가 13세니까 3세, 은채보다도 3살 더 많은 그 정도. 은채의 나이 때부터 애국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이었는데 평안한 시기였다면 그냥 조용히 책을 읽고 또 취미생활을 하는 또 엄마 일을 좀 가사를 도와주는 그런 소녀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삶이라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게 되는데 결단은 믿음을 돌리는, 믿음이 역사하게 하는 어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윗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때로는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서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아나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피는 혈관이 깔린 곳까지만 돌 수가 있고 피는 혈관이 있는 곳까지만 흘러갈 수가 있고 기차는 어디까지만 갈 수 있습니까? 철도가 깔린 곳까지만, 레일이 깔린 곳까지만 기차는 갈 수가 있습니다. 기차는 일반적인 차량과 달라서 맨 땅은 갈 수가 없습니다. 레일이 깔린 쇠로 된 레일이 받쳐주는 곳에만 기차는 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그 자리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믿음의 큰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믿음에는 뭐가 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큰 역사를 일으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큰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큰 활동하심을 성령님의 큰 활동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큰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기도로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담대히 미래를 축복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다윗의 결단처럼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또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여정을 걸어갈 때 다시 한번 기도하며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그야말로 큰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어의의 역할처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믿음 가지고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며 또한 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삶의 미래에 힘있게 나타나고 개진되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경험 있는 믿음, 체험 있는 믿음, 간증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